성경 말씀을 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부터 40절까지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삶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들이 연속되고 있는 것이 삶입니다. 선택의 연속이에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리고 무엇을 할까 늘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것들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한 그렇게 늘 해오던 대로 내가 늘 일상하던 대로 그렇게 일상적으로 결정을 내리며 사는 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는 때때로 우리는 중대한 변화를 일으켜야만 할 때가 인생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는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경륜이 우리가 많이 쌓여갈수록 고정관념의 틀이 우리 속에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보았더니 최선이었다 하는 그런 경험이 쌓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게 된 지혜와 아니면 남들로부터 배우게 되는 그런 지식에 의한 그런 고정관념들이 우리 속에 쌓여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결정을 내리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에 입각한 그런 고정관념들이 사실은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편안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살게 해주는 도움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불필요한 또는 예기치 못한 낭비를 막아줍니다. 이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불행이나 실패를 사전에 막아주어서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움을 주니까 고정관념은 꼭 그렇게 그 표현처럼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관념이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때가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는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 때는 그렇게도 꼭 필요하기도 했던 그 고정관념들이 어떨 때는 우리를 현실에 그대로 얽매게 만드는 족쇄가 되어서 새로운 일을 하는데 극히 큰 지장이 되고 있다 하는 경우를 우리가 발견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어때요? 문득 그런 질문이 일 때가 있지요. 지금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을까? 지금 살던 모습 이대로 오늘 이 모습대로 오늘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어도 될까?
그런 질문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현재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나를 엄습할 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이 들기로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간절한 생각이 들 때는요, 이제까지 나를 그렇게 편안하게 도와주던 그 고정관념만으로서는 절대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답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희생자가 됩니다. 그럴 경우는.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이나 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저 내 자신을 맡겨버리고 강물에 그저 떠내려가는 그런 삶처럼 인생을 그렇게 흘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별다른 일이 있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고정관념을 이렇게 벗어나서 또 새로운 생각을 따라서 살아본다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대단히 불편한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따라 내일을 산다는 건 대단히 참으로 고달픈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전까지는 전혀 해보지 못한 방법을 따라 이제 한번 해봐야 하겠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을 버려야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좋은가? 그 하는 질문이 스스로 마음속에 일어날 때, 아니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질문을 오늘 해올 때, 그 질문이 내 생각을 그래서 떠나지 않고 나에게 그저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나에게 어떤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을까? 무슨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하는 그런 고뇌가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문제에 대한 답은 문제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답은 다른 어느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전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나를 보호해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 역할을 합니다. 잘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아무렇게나 섣부르게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는 실패하고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이 고정관념에 따라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 위험해질지도 몰라는 생각을 주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런 자동적인 역할을 합니다. 안전하게 실수 없이 살아야 하겠다는 내 생각을 그래서 고정관념이 도와주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은 언제나 그래서 고정관념으로부터 나는 찾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마련입니다. 내 경험 속에서 내가 이때까지 해본 방법 가운데서 내가 이 새로운 문제에 대한 답도 찾아봐야지 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대개의 경우 그래서 자기 그 가지고 있던 체험적 그런 관념의 근거에서 결정을 내리면 큰 실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 나의 고정관념 혹은 이제까지의 경험에 근거한 판단으로서는 지금 내가 새롭게 맡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하는 때가 반드시 인생에는 찾아옵니다. 묘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방법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책이 없다 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반드시 우리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요, 전혀 현재의 상황을 내가 개선할 만한 무슨 해결책도 나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 대개의 경우 고정관념을 따라 그냥 살고 맙니다. 나에게는 아무 답이 되지도 못하는 채로 그냥 하루하루를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 문제와 씨름하다 보니까 절망하게 되죠. 답도 없는 문제를 씨름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정관념만 가지고 살 때는 체념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당연히 포기하고 운명에 무릎을 꿇고 삽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고 말지지요. 다른 어떤 말을 자신의 입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그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인생이 별 다를 것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십시다. 우리가 한번. 사울은 젊은 청년으로서 사무엘 선지자의 손에서 왕으로 선택된 그런 놀라운 신분의 변신을 겪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왕이 되기 준비한 적도 없는 사람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그런 갈등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사람들조차도 부인했습니다. 사울을 보고서는. 이 종전까지는 옆에 있던 선한 청년, 착한 청년이, 그 청년이 이제 우리의 왕이 돼서 다스린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비류들도 있었습니다. 대놓고 사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등을 돌리고 대적한 그런 부류들도 많았다고 성경은 적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위치에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그리고선 그 전쟁터에서 사울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 이기는 경험을 수도 없이 쌓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 자신도 그 전쟁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 이렇게 전쟁하면 되는 거구나 배우고, 또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울을 부인했던 많은 사람들도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에 승복하고 인정하고 그들이 신하가 되고 백성이 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사울이 이런 놀라운 경험을 쌓으면서 왕권을 확립하고 그리고 그의 통솔로 나라가 모습을 갖춰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과 백성에게 이제 도저히 이전 종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골리앗이 그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인물이라는 상식을 넘어가는 사람이었고 전쟁의 경험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별다른 케이스로 저들에게 그 문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울과 그 군대에게는 도저히 상대에 싸울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그런 대적의 인물이 골리앗으로 그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연일 전쟁터에서 이 사람들은 모욕을 당합니다. 연일 골리앗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그들을 모욕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만 나타나면 심히 두려워 도망했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좌절과 그리고 실패의식 그리고 포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은 어때요? 누구 다 실패하고 포기해도 사울만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왜요? 왕이니까요. 이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사울 그 자신이 블레셋의 종이 되거나 죽거나 해야 하는 그런 운명적인 사건을 지금 맞았으니까요.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대로 지낼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해결책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고정관념은 절대로 골리앗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어떤 것이라고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막강한 체력과 능력을 가지고 적군을 제압할 수 있을 때 그 전쟁은 이기는 것이지만 그렇게 제압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나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사울의 전쟁의 경험이었으니까요. 그때 다윗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다윗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울에게. 이때까지 어느 한 사람도 사울 앞에 나와서 내가 저 다윗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겠다 이렇게 대담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그 누구의 상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적수가 아니었으니까요. 엄청난 적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울이 다윗에게 답을 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다. 너는 지금 제대로 육체가 완전히 발달한 그런 청장년의 인물도 되지 못한 소년이다. 아직 미소년이다. 홍안의 얼굴이 붉은 소년. 아주 아름다운 그런 소년일 따릅니다. 그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와 지금 매치가 안 된다. 잽이 안 된다. 사울이 지금 현실적으로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아직도 미소년이었고 목동이었고 전쟁터에 나가본 적도 없는 아이고, 그리고 외적으로 볼 때 골리앗은 그의 앞에서는 미션 임파서블이니까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고 사실이 그런 것입니다. 사리에 맞는 판단을 지금 사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사울은 어떤 대안도 없는 절망적인 그런 처진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망하고 만다는 생각이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너는 안 된다고 했던 그 다윗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선 17장 37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놀라운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안 될 것이다.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나가봐야 죽을 것이다 라는 거 확실히 알고 우리는 이 길에서 해결책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는 이율배반적인 선택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 못해.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이건 한번 해보지. 지푸라기 잡은 심정을 아무런 믿음도 확신도 그리고 또 개인적인 판단도 없이 그저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무엘은 17장 38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뭐 이렇게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 당시로 봐서는 그 환경에서 이게 대단한 조치를 사울이 한 것입니다. 왕의 군복은 왕을 상징합니다. 왕의 갑옷, 왕만이 입는 것입니다. 왕이 아니고 그 갑옷을 입을 자가 없습니다. 또 왕이 들고 있는 검, 그건 왕의 무기는 왕만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모든 것을 사울에게 입히고 씌우고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마치도 왕에게 모든 것을 걸고 한번 승부를 하는 것처럼 네가 한번 나를 대신해서 이 전쟁을 한번 싸워보라라고 그렇게 전권을 다윗에게 위임하면서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사울이 해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주었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으로 봐서는 전쟁에서는 이것이라도 있어야 전쟁할 수 있다는 자신의 전쟁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이 조치를 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은요, 자신의 갑옷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꼭 필요한데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신의 고정관념에 따라 이것이라도 있음이 있어서 네가 한번 싸워보거라고 준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아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최고의 대접을 받고 최고의 준비를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다윗이 지금 군장을 갖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한번 해보았습니다. 전쟁하려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옷을 벗었습니다. 사울의 배려가 어떻게 해요? 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꿉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신화 같은 이야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황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지극히 현명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을 잘 판단하고 거기에 맞추어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고정관념의 한계 속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에 대한 자신의 지나간 경험에 따라 얻은 그 지식이 모든 것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쟁 그 당시 어떻게 육박전이었습니다. 장수들은 그래서 갑옷이나 투구나 각반 등 완벽한 보호장치를 갖추고 전쟁에 나가서 1대1로 맞붙어 싸워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전쟁의 최종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옷들이나 갑옷이 필수적이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이겨왔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 투구를 입고 그 갑옷을 입고 그 칼을 들고 승리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라는 생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갑옷도 없이 어떻게 전쟁을 할까? 무기, 칼, 창도 없이 어떻게 적장과 한판 승부를 하겠는가? 그래서 다윗에게 그것을 준 것입니다. 사울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다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채로 그 한도 내에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생각하며 그 전쟁터에 있었으니까 아무런 해결책을 그들은 찾아낼 수가 없었죠. 저들의 고정관념이 저들을 지배하고 있는 한 다른 어떤 방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전쟁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전쟁에서 반드시 좋은 무기나 좋은 갑옷으로 전쟁한다는 개념조차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다행히도 복스럽게도 다윗은 아무런 선입견 이미 만들어진 고정관념이 없이 전쟁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전혀 다른 사고의 기반에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기상천외한 선택을 그래서 다윗은 한 것입니다. 고정관념은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때문입니다. 체념적이 되게 만듭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를 탄식하며 포기하게 만드는 주범이 고정관념입니다. 늘 평화가 내 삶에 있고 내가 잘 되고 할 때는 이 고정관념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때는 그 고정관념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아무 데도 나가지 못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악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여러분 엄습하시거든요. 생각을 다시 처음부터 해보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내가 알지 못하던 어떤 새로운 길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다시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 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다윗이 기적 같은 승리를 만든 것이 그가 물매를 사용하고 담력이 있는 그런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물매를 잘 쓰고 늘 그렇게 사자도 잡고 곰도 잡아 그런 청년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용기를 내 골리앗과 싸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해결책으로 선택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이스라엘의 청년이란 청년은, 이스라엘의 소년이란 소년은요, 평상시에 늘 손에 쥐고 노는 도구가 이 물매입니다. 지금 가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본래는요, 목축업에 종사하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으로 살 때 이런 많은 도구들을 가지며 광야에서 짐승을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유목민이었지만 이제 농경업에 종사하고 농경민족화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농사짓고 살면서 그때 유목민 때 유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양을 칠 때는 그 당시 쓰던 물매, 지팡이, 막대기 그대로 다 가지고 사용했고, 그것은 누구나에게 다 손에 들려있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매였을 따름입니다. 생활의 흔한 도구 중 하나였습니다.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있었던 도구였습니다. 그것으로 공격해오는 일이나 늑대를 쫓으면서 양을 키우면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익숙했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적기로 그 몸에 늘 지니고 다니던 목자의 제구, 목자들이 쓰는 도구 중에 하나였다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3장 24절 이런 성경 곳곳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군대 가운데도 이 물매질하는 군대가 있었던 것도 기록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3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과 전쟁할 때요, 그 구절이 있겠습니다. 막 전쟁을 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샘을 메꾸고 길하레셀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들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물매라는 것은 저들의 삶에 늘 있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저들은 그래서 그런 물매질을 잘하는 사람들, 청년들, 소년들을 다 물매꾼이라 불렀습니다. 다윗만이 물매질을 할 줄 안 것이 아니었고, 다윗만이 이 물매질에 능수능란해서 오늘 골리앗을 싸울 때 내가 이것으로 싸워 이기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그 물매는 다 할 줄 아는 사람들 가운데 오직 다윗만이 왜 그 물매로 골리앗을 맞서겠다 생각하고, 남들은 꿈에도 그 생각 못했습니까? 고정관념이니까요. 물매는 그저 이리 쫓을 때, 늑대 쫓을 때, 사자하고 싸울 때, 곰하고 싸울 때 쓰는 도구로 난 고정관념 속에 있었으니까요. 이대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상황 속에서 그 고정관념의 테두리 속에 답을 찾고 있었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있었지만, 아무리 절박하여 정말 생명을 구한 답을 저들이 다 찾고 있었지만 우리는 해결책이 없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매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내 주위에 아니면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이 답이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답은 이미 다윗이 볼 때 어쨌어요? 그 상황 속에 답이 이미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문제에 처하면은요, 그 해답이나 또한 이런 모든 해결책을 외부에서 지금 내가 아닌 초능력자에게서 해답을 찾고자 그렇게 우리는 소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내가 안 되는 문제를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이미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두고 계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내 지금 처지 속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고정관념을 뛰어넘는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답이 엉뚱한데 다른 곳에서 주어진다고 믿는 것이 내 속에서 내가 새로운 생각 가운데 내 삶을 들여다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 거기에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고정관념을 탈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다윗처럼요. 다윗 말고도 물레를 사용했던 사람이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 한 사람만이. 그러나
골리앗을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대항하는 대신에 내 옆구리에 차고 있는 이 물레로도 싸울 수가 있다. 이것이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답은 우리 안에 있다는 태도를 가져야만 고정관념을 벗어난 해결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갈릴리에 사역하실 때 제자들과 사역을 하신 후에 다 돌려보내고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좀 가서 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요. 이미 예수님 가는 걸 보고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니 갈릴리 호수가 작으니까요. 저쪽으로 건너가니까 저기서 보니까 예수님 배 타고 건너가거든요. 그래 저기 가면 저 동네 내리겠구나 알고 이 또 동네 사람 다 연통을 걸렸어. 예수님 만나러 막 도보로 막 그 호숫가를 걸어서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 배를 대니까 먼저 사람들이 떼거리로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서 이 무리를 보시고는 그 목자 없는 양 같으므리나 이렇게 나를 찾아오고 이런 것이 살렸고 답을 찾아오는 것이라는 게 보이니까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 사는 백성들하고 불쌍한 마음에 여겨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날은 특별히 그 감동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산에 올라앉아서 그 동산에 앉아 사람들을 앉혀놓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날따라 예수님이 오래 강연을 했나 봐요. 때가 저물어가며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당연히 할 얘기를 했습니다. 점심도 굶었고 그리고 또 모여서 예수님 말씀에 심취해서 배고픈 것을 참고 있었지만 이제 저녁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 이제 그만 파합시다. 다 동네로 들어가서 좀 저녁도 사 먹고 그렇게 하도록 풀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무리를 보내어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 군중이 얼마였다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까? 5,000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남자만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할 때는 목적이 세금 내기 하거나 군대 끌고 가려고 인구조사하니까 20세 된 남자만 계산해서 그날 5,000명이라고 성경이 적었습니다. 그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을 때니까 적어도 15,000명의 대군중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그 지금도 15,000명이 모이면 여러분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죠? 스테디움에 운동 경기할 때 15,000명이 가득 찹니다. 그죠? 그 근처에 무슨 식당 이런 거 동이 날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그 당시는 어때요? 시골이고 인구 밀도도 낮은 때고 그죠? 온 그때 예수님 시대 때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가 100만 명이 될까 말까 할 때니까요. 그런 인구도 적고 한데 무슨 그 시골에 그 베세다 시골에 무슨 동네에 무슨 그런 집들이나 많고 그런 무슨 떡집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으니까요.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을 저들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그러지 못할 줄도 아는데 왜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나?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주 불손하게 예수님에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이 사람 다 먹일 떡을 사겠는데 그것 가지고 돈 구해가지고 떡 사다 다 먹이란 말씀이에요? 200데나리온이라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월급이니까 200명의 노동자니까 요새 멕시칸 하루 노동이 200불 정도 될까요? 그러면은 200데나리온이면 4만 불입니다. 4만 불이 있어야 떡을 사 먹이는데 4만 불 구해와가지고 떡 사 먹여요? 좀 예수님한테 들이대고 덤볐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까요. 불손하게 주인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적혀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서에 이렇게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군중들이 15,000명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한번 봐라. 먹을 게 몇 개나 가보라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제자 주님이 주신 답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부터 찾아보라 였습니다. 너희 속에서 답을 찾아올 수 있다라고 암시하신 것입니다. 군중들 속으로 해집고 들어갔죠. 12명이요. 이 코미디가 지금 시작된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어디에도 음식이 없는 걸 다 아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음식이 있나 찾는다고요? 코미디를 지금 스스로 합니다. 12명의 제자가 들어가서 15,000명 먹이는 것을 그 속에 찾는다고요? 지금 아무도 없는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웃기는 일을 지금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겨우 안드레가 여기 먹을 것이 있구나라고 찾아온 것이 있었는데 한 소년의 먹지 않은 남겨둔 도시락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답을 우리 안에서 찾는다 하는 것이 결국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설령 내가 찾아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해결책이 되기는 턱도 없어 보이는 그것이 바로 내 속에 들어있는 문제의 답이 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다른 것을 찾잖아요. 내 속에 없는 것을 내가 아니까요. 나의 형편이나 지금 내 처지를 이미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때까지 살아온 나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 능력이 내가 뭔지를 뻔히 아는데 뭐 내 이 안에서 지금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코미디죠. 그런 내를 다시 돌아보면서 여기 혹시 답이 없나? 그렇게 말씀을 찾아본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같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찾아보았자 웃기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안드레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가지고 와서.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 소년의 도시락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영어로 적을 보니까 이 많은 것으로 몇 사람이나 먹이겠습니까? 안드레 그 말한 거예요. 옳은 말이죠. 사실 우리가 이래서 포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남은 것이 무엇인지 찾지요. 뭔가 다시 해보려고 일어서 보려고 그리고서 보니까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내 오병이어라 하더라도 나는 그 오병이 어떻게 너무 초라하고 답이 되지 않는다. 나는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너무나 잘한 이것으로 될 것 같아. 벌써 내가 다시 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내 속에서 찾아낸 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여지면 달라진다 합니다. 그 오병이어는 턱도 없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손에 올라가니까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쳐지니까 달라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 소년의 도시락이 아니고 안드레의 도시락이 아니고 예수님의 도시락이 되니까 문제가 달라진 것입니다.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놀라운 역사를 만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 손에 받쳐지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드는 것이 된 믿음이 전혀 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물매 기술이었고 용기였습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보다는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적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하면서 달려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걸고 이 전장을 자기가 달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로 이미 전쟁터에 달려가 골리앗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신앙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달려나간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드린 것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해답은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찾은 해답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주님 손에 들여지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은 만족스럽고 인생이 지극히 희열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내 개인적인 삶이 이렇게 되어도 좋을까? 이렇게 끝난다면 너무 애석하지 않을까? 무슨 다른 답이 있다면 정말 다르게 한번 살아보고도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는 것이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내 환경 속에 남아있는 아무것도 쓸모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이것으로는 내 꿈을 이룰 수도 없는 것 같지만 남아있는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손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주님의 손에서 역사할 때 해결책이 되니까요. 오늘 우리 가정이 어떻다고 여러분 판단하고 사십니까? 마지못해 사십니까? 부부끼리? 별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아니면 이대로는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까? 당신이 오병이어가 되면 되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오병이어로
당신의 가정을 위해 주님 손에 올려드리시고 주님께서 해결책을 당신의 삶 속에 만들어내는 것을 한번 목격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셔서 그 계획을 한번 당신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펼치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병이어가 된다면 우리 교회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만 있다면, 주께서 우리를 쓰도록 믿음으로 맡길 수만 있다면, 주님 쓰시면서 주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만들듯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 여동안에 저는 열심으로 우리 교회 과연 이대로 좋을까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과연 이렇게 해도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완곡하게 교회가 이래도 좋은가 하는 질문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신학시대의 교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재확인하자고 도전해왔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헤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삶과 운명을 같이 하는 집단화되어야 그것이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는 교회가 된다. 그래야만, 그런 교회를 이룰 때만이, 삶과 운명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되어 집단을 이룰 때만이 그곳에서 하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상처난 일을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새롭게 펼쳐가는 일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어떤 다른 이해를 위한 단체가 아니라 가족처럼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초대교회 모습이 아니었던가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다 체험하며 살아야죠.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풀렀던 동산에 이 모습으로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죠. 갈 데가 없어 모인 교회가 아니잖아요. 할 일이 없어서 이 시간에 온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야만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니까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요한복음 17장이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죠. 우리가 이 땅에 보낸 목적은 예수님의 그 목적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보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공유해야지요. 이 목적을 예수님과 함께 같이 나누어 품어야지요. 그렇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병이어가 될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 사명을 위해 주님 손에 드릴 수는 없겠습니까? 이대로 살아도 좋습니까? 아니면 해답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이 잘 박힌 화살처럼 그렇게 깊이 박혀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끌어가는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우리가 그래 다른 곳에서 그 답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림으로 나의 개인의 삶, 나의 가정의 삶,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생각도 모자라고 그러나 마음의 소원은 있습니다. 어찌해 좋을지를 모르고 주님이 무엇으로 할지를 몰라서 그러하오나 우리 마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내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이제까지 생각의 틀을 벗어나서 비록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같은 내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드리옵나니 주여 아버지의 그 이름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볼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오병이어로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저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을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옥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 마치도 골리앗을 마주한 것 같고, 우리 교회 앞길을 생각하면 마치도 골리앗 전쟁터에 와 있는 것과도 같은 아버지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해답을 찾고 우리 가운데서 오병이어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주의 역사를 보기로 결단하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성도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풀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